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월화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42절부터 55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했던 본문 기억하시죠? 네. 이제 모니터가 그냥 너무 시원시원하네. 주일날 했던 거 국률이 여기 서서 오 하소서 기억나요? 열아무엘. 그죠?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 헤스론 하면 진리에 대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 야곱, 진리에 대한 희생 유다, 진리에 대한 열정 터치고 나왔죠. 베레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헤스론 이렇게 돼요. 그죠?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이 헤스론이 자녀들이 이렇게 겁나게 많고 헤스론의 이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해버리셨어요. 알겠죠? 지금도 그 헤스론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가 계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이 헤스론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헤스론의 자녀들. 알겠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희생, 진리에 대한 뭐예요? 열정, 진리에 대한 열매. 이렇게. 그래서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열매니까 거기서부터 열매가 쫙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헤스론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영원히 이름이 빛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게 맞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빛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연약하지만 주여 국률이 여기 서서 그러면서도 이 아들이 다 끊긴 상황 속에서도 애굽 종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죠? 딸도 자식이니까 그 씨가 그 딸을 통해서 계속 해 가지고 진짜 믿음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열아무엘도 하지 못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이 헤스론의 열매를 그 야곱의 열매, 유다의 열매, 베레스의 열매 이거를 애굽 종한테 뺏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부모가 산인데 그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헤스론처럼 먹어야지. 그걸 애굽 종한테 빼앗기면 되겠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이 되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터치고 나와서 열정으로 나와서 반드시 그 열매들을 다 가져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냥 약간만 자세만 잡아도 그냥 굴러가잖아. 그치? 이런 걸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들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월요일 본문인데 여기 또 여라무엘의 결국은 헤스론의 아들이죠. 글루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갈렙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글루베라고 보는 게 낫다고 그랬죠. 4장에 가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 후의 사람이 벌써 나오면 갈렙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 되는 거야. 그지? 무드셀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갈렙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어떻게 일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보면서 막 조사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을까?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일하시고 어떤 원리로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그죠? 이런 원리로 찾아서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족보니까 이름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족보에서 오늘 여라무엘의 아우 글루베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주는 믿음, 그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자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왜 당황했으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 맏아들은 메사이니 10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족보를 어디에다 끼워 맞춰야 되는지 그 10의 아버지 그랬으니까 뭐야 이게? 그러면 글로베의 맏아들이 메사인데 10의 아버지니까 그러면 이 글루베의 맏아들은 그러면 글루베의 아들이 메사이고 또 10의 아들도 메사이인데 아버지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나와? 하나가 더 나와야지. 그치? 여기도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고 근데 얘도 내 아들이야 니애도 내 아들이야 그러면 뭐 솔로몬 재판 갈라야 되나?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원어상으로 창건자다, 어떤 개척자다, 그죠? 어떤 거기에 기원이 되었다, 그죠? 그곳을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곳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그죠? 뭐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성에 이게 이제 성읍이라고 보고 이 성읍의 창시자는 족장은 방백은 누구예요? 메사인이 이렇게 10의 방백, 10의 족장, 그죠? 창건자는 그래서 메사이인가? 메사이 때문에 이 10이라는 이 성읍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다른 거 볼 거 없고 여기에서 그 성읍을 다 찾아봐서 지도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안 나오는 지명들도 굉장히 많고 찾을 수 있는 것까지만 보면 되겠죠. 굳이 여기서 시사해 주는 게 뭔지를 근데 이걸 그대로 떠서 천국으로 그대로 올릴 거예요. 나중에. 자 봐봐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곳 있었어요 없어요? 마온 그 밑에 그죠? 10광야 알아요? 네, 그 지역이에요. 유다에.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 이제 도망 다니고 그랬던 곳이죠. 헤브론 알죠, 여러분? 그죠? 헤브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제일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 알죠? 그 헤브론의 조상인 거예요. 그 헤브론을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게 마레사라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지명을 보세요. 요르그암은 용르함이라고 하면 돼요. 그 지역 제가 지도 표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벳술도 있어요. 벳술도 있어요. 그리고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갈렙의 소실 에바가 낳은 자식들이 쭉 이름이 되는데 여기는 어디를 찾아도 겟세르는 있는데 게산은 없어. 부평 옆에 게산동은 있는데 겟세르는 있는데 게산은 없고 벨렛 있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지명이 아무래도 갈렙의 소실 에바에게서는 어떤 지명 이런 거는 보이진 않고요. 그런데 이 갈렙의 또 소실 글루베라 그랬죠. 마가는 보니까
기브아가 있네요. 기브아 알죠? 기브아에 왜 그 사울 왕 했을 때 나오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에브라다, 다른 말로 에브랏, 베들레헴, 그렇지, 에브라다야, 이렇게. 원래 에브라다와 이 베들레헴이 서로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합해져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왜 나왔겠어? 바로 여기에 자손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인 거죠.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 그래서 훌의 자녀들을 보면 기럇 여아림 알죠?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은 그동안 많이 아셨는데, 그죠? 기브아도 많이 아셨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것도 많이 아셨고, 10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많이 아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다. 근데 역대상을 보니까 이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오늘 역대상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자, 그동안 이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명이 누구 때문에, 누구 자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얻어낼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교훈들이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맞닥뜨릴 일들인데 이런 걸 우리가 들여본 적이 없다. 그죠? 기럇 여아림, 베들레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의 이름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명은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봉화마을은 영원해요. 봉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경기도가 없어지겠냐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가 주로 어린 시절 제가 더의 남아발이었는데, 저는 없어져도 경기도가 없어지겠네요. 근데 여러분 자식의 이름이 경기도라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세웠고 경기도를 그 사람이 세웠고 그 사람 때문에 경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헤스론 그 조상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 아들이네. 여기 지역이 우리 조상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의인의 자식의 이름을, 그러면 그거 기억하면 그거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그 자식이니까 그 아버지는 더 위대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여기 인천 어디야? 아무데나 대봐. 인천 도화동은 저기 조상이 누구야? 도화동 조상이 누구냐고. 모르지? 그거 모르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적인 그런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예 이름을 박아 놓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자녀의 이름을 거기다가 박아 놔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얘기해보라. 우리 어떤 지명이든 얘기 한번 해보라. 여러분이 고향. 청원군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청원군. 오창명 화산리 99번지. 화산리는 누가 만든 거야? 화산 터졌나?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헤스론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즉 유다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유다의 땅에 지명이 되게 해버리시는 거지.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가델 있고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의 아버지는, 베들레헴 그럼 여러분들은 삶아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기랏 여아림 그러면 소발 기억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벳을 그러면 마온 기억해야 되고. 용르함 그러면 여러분들은 라함 기억해야 되고. 헤브론 하면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마레사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0 그러면 메사이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훌의 자손 중 헤스론의 아들 가운데 또 글로베의 자손 가운데 이 훌의 자손에서 이 베들레헴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도 훌이.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종족도 베들레헴 종족 나오죠. 그리고 이 살마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또 다른 아들인지 훌의 아들인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지만 살마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서기관 종족이 나온다는 것. 놀랍죠? 믿음, 말씀 가르침, 그 다음에 레갑 가문의 조상이 한 맛이 또 여기서 나와요. 레갑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막 검소한 삶을 살긴 살았는데 그때 내가 검소니 지금은 거의 극단적인 어떤 뭐라 그래요? 그거를 경건주의, 극단적인 완전히 금욕주의 정도. 씨도 안 뿌려요. 농사도 안 져요. 포도주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냥 장막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합 때 생긴 거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주 그 흥청망청한 그런 삶과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났고요. 그 예레미야는 이 레갑 족속을 영원히 너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항상 레갑 족속을 배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은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 예레미야가 영원히 너는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레갑 족속의 여자들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하고 다 결혼을 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모님들의 조상이 되는 거지. 근데 사모님들이 이렇게 막 방탕하고 그죠? 막 이렇게 막 사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희들의 조상이 레갑 족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봐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예후와 함께 아합의 바알 신앙 있잖아요. 그거를 우상 청결하는 것들을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어떤 부흥을 일으킨 사람. 믿음으로 도성을 차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신앙에 부흥을 주도하고. 이게 뭐냐면 다 바로 헤스론의 아들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지명이 되고. 자, 헤스론이 대단해야 안 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야곱, 유다, 베레스, 4대째 누구예요? 그렇지, 헤스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라고. 그 여기서부터 막 해서 진짜 유다 지파에 완전히 근간이 만들어지고 유다 지파의 뿌리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도 역대상 이거 묵상 지금 하는데 몰랐거든요. 왜 헤스론인지. 그래서 베레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 다말도 알고 유다는 아는데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보면서 뭐를 갑자기 떠올랐냐면요. 갑자기 이거를 떠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깨달음이 이게 천국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있고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의 원리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가진 사람으로 제자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면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냥 집 한 채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캐파가 큰 사람이야. 내 밑에 제자가 막 줄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 집이 하나가 있어? 여기도 보면 이 조상이 그거를 지역을 만들고 그 베들레헴 주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헤브론의 주민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죠? 그럼 내가 제자가 수없이 많은데 올라가면 집 하나 띡 하고 주겠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가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충성한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몇 고을 다스리라. 10고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밑에 제자가 줄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그 헤브론의 창시자란 말이야. 내 아들이. 그럼 나가 스승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내 제자라고 한번 봐봐. 그럼 내 제자가 그 헤스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역의 아비란 말이야. 내 제자가 거기에 아비야. 알겠어요? 또 내 제자가, 내 아들이 또 베들레헴의 뭐예요? 아비야. 왜 그러니? 누가 뭘 만지고 있어? 왜 그래? 쥐가 있나? 여기 내 아들이 그래. 들리지?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그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럼 위에 올라가서 내가 다스리는 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도성 하나를 다스리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는 12장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천국 전체를 다스리죠.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한 도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전체를 또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대교구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교구가 있지. 그리고 사랑방이 있지. 그래서 대교구장이 있지. 그리고 교구장이 있지. 교구가 사랑방이 80개란 말이야. 사랑방이. 그럼 사랑방 목자가 있지. 80개 사랑방을 하는 사람이 교구란 말이야. 근데 80개 사랑방을 이 교구 한 교구가 80개인데 이 교구를 한 3개, 4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대교구장이라고. 이해돼요? 교회도 그렇게 편제를 하잖아. 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도성을 다스리면 이거 그 사람의 제자들이 천부건 집사가 한 도성을 다스리면 또 김호신 집사가 한 도성을 다스리고 안성근 집사가 한 도성을 다스리고, 그치? 여러분이 어느 도성을 다스리잖아. 그럼 여러분은 내 제자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람도 누구야? 나잖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시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 도성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마을 이름, 천국의 성읍 이름이 바로 제자의 이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천국의 자기 마을에 자기밖에 안 살아. 그걸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건 그냥 가정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마을이라고 그러면 벌써 이동 그러면 청라 이동 그러면 가구 수가 몇 가구냐고.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 동장 이렇게 돼. 그지? 그리고 전체 이동 청라 뭐 연희 뭐 가정 뭐 이렇게 성남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묶어서 서구청장 이렇게 돼. 그치? 천국에 올라가서 그냥 가정집 주인 하시든지 아니면 천국의 동장 하시든지 아니면 천국의 구청장님 하시든지, 그죠?
그러면 인천 전체를 다 관리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 천국에서 시장님 하시든지. 그죠?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대통령을 하시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고, 제자를 남긴다는 건 예수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만드는 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하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늦게 오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연락이 해놨는데, 이제 가르쳐 놨는데, 이제 앞으로 이 파릇파릇한 젊은이들께서 앞으로 계속 제자를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 만들기 전에 주님 오시면 내가 좀 곤란하잖아. 그제 나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이 없고 공짜가 없고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저 천국에 대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제자 되시고 열심히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셨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르친 분이니까 천국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너는 저 을왕리에 살고 난 저쪽 몰디브에 살고 좀 이상하잖아. 같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는데. 그죠?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녔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밥숟갈 얹혀가려고 하는 생각, 바지깨랭이 잡고 같이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열심히 제자가 되셔야죠. 떨어지지 마시고. 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천국 도성의 이름이 되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튀어 올라서 제자가 딱 되시면 여러분의 한 천국 도성을 다스리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사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죠. 자, 봐봐요. 여기서부터 흘러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항상 같이 간단 말이에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되게 해줘도 네가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왜 열정이 안 생겨?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열정이 안 생기냐고. 왜 튀어오르질 않냐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 예수님을 가르쳐 줬는데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얘는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는데 왜 너는 막 멀뚱멀뚱하냐고.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그래서 지금 같은 헤스론의 자녀들이지만 이렇게 훌의 자손 밑에서는 베들레헴이 나오는 거고 서기관이 나오는 거고 레갑 족속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이긴 한데 그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항상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에이, 하나님이 선택 안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받기를 싫어해서 내가 너를 안 선택한 거야. 이렇게 돼요. 항상 양면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 선택하지 않았어. 아, 그럼 난 책임이 없네요. 아니, 네가 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 예언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마음의 모양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다은이가 얘기 잘했는데 나는 열정이 없어.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열정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 잡아봐요. 이번 주에 파워하우스 했죠. 요한복음. 마음의 열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만들어질 때부터 안 만들어졌어. 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안 만들어졌어.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마음의 열정이나 마음의 모양을 만드는 거는 진리라고. 진리를 가르쳐 줬으면 그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고,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나를 고친다니까? 그러면 그 진리대로 고스란히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진리의 열정을 가르쳐 줬는데도, 나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난 잘못됐나 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려고 하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건 무슨 얘기야? 네 마음을 진리의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의 글과 형상이 새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런 걸 배웠으면, 맞아. 야, 제자들은 이랬네. 이게 정답이네. 좋아, 까짓 거 바꿔버려. 나 항상 마음의 모양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은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민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리고 끝이야. 그럼 뭐하러 진리를 가르쳐줘? 진리 그럼 뭐하러 배우는 건데? 그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럼 생긴 대로 살아 그냥. 왜 생긴 대로 살지? 안 생긴 걸 왜 자꾸 배워? 그치? 나랑 다른 걸 뭐하러 배워? 생긴 대로 살아 그냥. 하기 싫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진리를 뭐하러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딱 들어오면, 이게 맞아. 난 이런 거 있어. 근데 나 이런 게 없네. 내가 잘못해서 그때 나 목사님 내가 그때 잘 못 알아봤네. 그래서 벌써 지금 몇 년, 3년, 4년 내가 허송세월한 거 아니야.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진리가 나한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말이 이렇게 믿는 거 하고 마음에 이게 모양이 딱 만들어져서 어떤 일이 있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튀어서 배웠으니까 그 진리의 모양대로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마음의 모양을, 삐뚤어진 마음의 모양을 새롭게 창조를 하고, 없었던 마음이잖아. 근데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창조가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해.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원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하고 자꾸 저런 식으로 하네. 순종을 하면 되잖아. 배웠잖아. 알았잖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디서 처음부터. 다 몰라. 해석도 못 하는데. 그치? 내가 근데 어쨌든 여기 앉아있다. 야, 감사하다. 야. 그리고 진리의 뭐 이거 잊지 마. 이거. 빨라야 돼. 이거 바로. 저 김찬영처럼 빨라야 돼. 성경이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좋은 박교의 파워하우스 말씀을 가진 지도자.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잖아. 빠르지? 그렇게 바뀌었잖아. 왜 너는 못하니 그렇게? 그지? 안 믿든지 믿기 싫든지 그렇게 하기 싫든지 그럴 마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도 마음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뭐하러 배워? 새 창조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의와 거룩하심으로 새 창조, 새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새 사람. 그죠? 그래서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야. 마음의 모양을 바꾸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머리 박고 내가 잘못했다고 머리 박어. 그리고 빨리 고쳐.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하기 싫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안 돼요. 진리는 들어왔지. 하기는 싫지.
근데 해야는 되겠고, 그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고민. 어쨌든 이렇게 몇 번 흔들면 이제 그 다음은 지나가니까 어쨌든 지나갔다 이렇게 하지. 또 이제 새로운 말씀 딱 듣고 또 지나갔네 이렇게. 또 말씀 듣고 나는 이게 못한. 또 지나가고 보내고. 그래서 지금 3년 4년 흐른 거예요. 말씀 배웠는데 왜 안 바꿔? 응?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열정이 없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계속 여러분 생각을 놓지를 않고 계속 여러분의 주도권으로 밀고, 여러분이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뭐 제대로 된 게 있냐고. 내가 뭐 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있냐고. 응? 그래서 다윗 얘기 오늘 할 거 다 봐. 다윗이 주도권으로 해서 뭐 된 거 있냐고. 한번 봐봐. 다윗의 고난이 뭔지 알아요? 다윗의 고난은 다윗이에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자, 이제 이렇게 해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다윗 얘기가 다윗 족보가 갑자기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있지만 이제 쭉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다윗 얘기를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얘기할 건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너희들이 배워야 될 건 충분히 믿음의 법칙을 다 배웠다. 족보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 한번 배워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겠죠. 뭘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얘기해요. 1, 2, 3, 4, 5, 6 6명입니다.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밧 이드르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6명이고요. 이 6은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헤브론에서 몇 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이에요. 이게 유다만 다스리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까지 다 통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 다스려요. 7년 6개월 하면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물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튼튼하게 기초 과정이 거치고 이렇게 다스림이 점점 이렇게 왕성하게 해서 유다를 다 점령하는 그 기간들이, 그래서 반드시 사이즈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말씀의 깊이와 연관이 돼요. 높이는 사람의 높이, 명예, 영광은 뭐하고 가장 연관이 되냐면 말씀의 깊이와 연관이 돼요. 말씀의 깊이가 있지 않은데 영광스럽게 하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광야, 야전에서부터 훈련하셨고, 먼저 양을 지키는 것부터 사자에게서 엑서사이즈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다윗의 야전, 다윗의 실제적인 실전, 골리앗부터 시작이 돼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내전이 들어가는데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다윗의 야전, 실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골리앗 넘어뜨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전이 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전, 치열한 내전이 거치고 나면 이제 승전 1, 승전 2, 승전 3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의 얘기는 내전이 끝나고, 그죠? 이제 하나씩 승전. 그러니까 아파트 교회 안에서 시작했다가 아파트 교회에서 채워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바로 좀 더 큰 아파트로 가고, 그 다음에 상가로 나갔다가 상가로 3개로 갔다가 이렇게. 어떻게 한꺼번에 저 점핑이 돼야 안 돼요. 한꺼번에 점핑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때? 장성한 분량. 어떻게 한 방에 안 되겠어요? 응? 장성한 분량 어떻게 한 방에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왜 다윗이 성숙하지 못했는지가 나오는 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보세요. 자, 셋째는 압살롬인데 누구한테 낳은 거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예요. 마아가 공주를 왜 데리고 왔냐면 인종청소를 할 때 여기서 처자들은 안 죽이고 공주를 자기 첩으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 잡아온 여자들 장군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아가의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자기 아버지고 뭐고 싹 다 죽고 자기는 볼모로 잡혀와서 적장에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해봐봐.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이 선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거지만 저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지. 중국 떼놈이 쳐들어와가지고 하하 레카나 하오 리카나 오니시니 라이라이 그리고 내 아버지하고 뭐하고 다 죽이고 나만 자기 레이라이 이프라리 샤오니 보이리 데르가이 하이라이 데려가이 이렇게 끌려간 거잖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거기서 아내 해가지고 달링 다윗 왔어요. 자반 고등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겠냐고. 여기 속에는 항상 상처가 있고 여기서는 항상 원한이 있고 잠자다가도 어떤 여자는 이제 각방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잠자다가 남자를 자꾸 죽여버릴 것 같아서 각방을 쓴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여자들이 나와요. 확 목 잘라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자들 웃는 여자들 남자들 조심해. 그러니까 평상시 아내한테 잘못하면 잠자다가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뭐 마시라 그러면서 약을 탄다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아니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냐고. 하겠지. 그런데 이 여자가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원한과 복수를 가지고 낳은 게 누구예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 그 압살롬이 되는 거지.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성품으로 봐서 이렇게 딱 인청청소하면서 여자들 남겨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조금 다윗의 성품하고 좀 안 맞죠.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기고 항상 뭔가 타협이 좀 일어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온전하지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다윗은 성장 중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이 나중에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에서는 지금 그걸 배우라고 우리한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놈들이 한들 없어. 암논은 죽었죠. 왜 죽었죠? 근친상간으로 이거는 압살롬 죽여버렸어요. 뭐 제대로 된 놈이 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뜻도 반역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 되려다 죽고 그죠? 이게 바로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뭐 번변이 되는 놈이 누구 왕위를 물려줄 놈이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실수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하지 못할 때 지금 막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막 말씀을 알아가고 뭔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연약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 자그마한 실수 있죠. 그게 발목을 잡아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말씀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날을 생각했겠죠. 인정 청소를 하면서 왜 마아가 공주를 데려오게 됐는지. 이뻐. 남자들은 여자들 선택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뻐야 됩니다. 이뻐. 다윗은 남자였어요. 장군이었고 용사였다고요. 여러분, 다윗을 천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의 실수가 다윗의 발목을 잡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아는 사람은 웃기는 거죠.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거면 진짜 웃기죠.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르나, 저 바리새인인가,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티끌을 빼려고 그러네. 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인간론을 몰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 보면요, 바리새인이든지 인간이 뭔지를 몰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야 돼. 이 인간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이게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그래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시라. 알겠어요? 거룩한 척, 자기는 깨끗한 척 막 속에서는 완전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 앞에서는 안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제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 거룩한 척 하지 마시라고. 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이거는 다윗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낳은 자녀들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면 돼요. 진짜 죄 없으시면 돌 던지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으신데. 그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33년도 퉁을 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단계가 있죠. 훈련받는 단계가.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없어요. 그 누가 계속 말씀 그러면서 하나도 흐트림없이 막 아예 지금 출발부터 아직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안 넘어지고 무릎이 안 까지고 어떻게 성장을 하니?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다 성장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평강의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끝도 없다니까. 어릴 때는 어려서 넘어지는 거고 뭘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 그러면 다 커가지고 장성해서 평강을 누릴 때는 평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지는 거야. 높은 데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근데 이거 언젠간 얘기하는데 잘 됐네.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떡이잖아. 두 번째가 세상 주겠다고 경비하라고. 세 번째가 뛰어내리라는 거지.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야. 생명이 무슨 떡을 만들어 먹어. 그걸 만들어 먹으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떡인데 생명이 떡이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고, 저라고 온 세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나라잖아. 그렇지? 진정한 나라고 진정한 그분이
진짜 권세고 진짜 그분이 나라의 주인이잖아. 근데 뭘 절을 하고 뭐 세상을 준다고 그래. 응? 그럼 거기서 절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가져 버리는 거야. 봐봐. 생명. 하나님의 자 말씀 떡. 그리고 떡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래서 떡 없애고 안 되니까 나라 없애고. 예수님 자체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지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뛰어내리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를 서로 시험을 해가지고 뭘 떠받치나 안 떠받치나 그걸 테스트를 하냐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나라, 바로 하나님의 본체, 얼굴. 알겠어요? 그게 세 가지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우리들의 생명 있죠. 그걸 다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평강할 때, 그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니까 자기는 이제 전쟁에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압 보내고요. 장군들이 보내면 그냥 이겨가지고 오는 거야. 이럴 때가 위험하다니까. 나 없어도 잘 돌아갈 때가 위험하다고. 전쟁터에 왜 안 나가는 거야? 그죠? 어슬렁어슬렁.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걱정이 없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늘 전쟁에 나면 승리하니까 너무 당연히 이기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 나가래. 그래서 이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밑에서 그래. 왕이여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별이 아닙니까? 맞지 사실. 다윗 없으면 끝나는 건데. 이럴 때 넘어지는 거라고. 성장하지 않아서의 어떤 오점을 남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성장해서는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밧사바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가 낳은 아들들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명이 누구의 소생이에요? 밧세바의 소생이에요. 멀리서 봤을 텐데 어디 이뻤나 봐. 첫 번째 이뻐야 두 번째 이뻐야 돼. 세 번째 이뻤나 봐. 네 명이나. 원래는 5명이죠. 그런데 한 명은 죽었죠.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이어받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수해 주는 사람은 솔로몬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 모르겠어. 처음 들어보는 이 엘리사마 이거 엘리벨렛 노가다는 아니고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렉 9사람. 그런데 이외에 소실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죠. 그리고 지금 아내들도 지금 여기 6명에다가 7명에다가 그리고 여기 28L 이건 누구 소생인지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소실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주신 거래요.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로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왔으니까 많은 자녀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압살롬과 이 밧세바 이 사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겠죠.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윗의 영광은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내가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 다윗, 그 위대한 인물 다윗, 그 다윗의 유일한 고난은 자기였어요. 자기의 이게 뭐예요? 온전하지 못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온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항상 여지를 남기죠. 우리 그것이 좋죠. 그리고 좀 타협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항상 짜투리를 남겨요. 여운을 남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자, 여지를 남기고 타협하고 그리고 일부를 허용해요. 그죠? 그러면 여지를 남기고 타협하고 일부를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압살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밧세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네 집안에 뭐예요? 이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 다윗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잡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에메트,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 충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그 언약에 대한 헤세드. 이 세 가지가 이 족보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보면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뭐를 보면 아니 저 유부녀를 데려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그 살벌한 전쟁 여러분 문을 그 성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꺾어서 그다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좁은 공간에서 들어오면 문이 저기니까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곳에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막 열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야가 우리들의 시야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야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는 그 시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는 좀 가깝게 좀만 가깝게 하면은 아주 좁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어린 시절 때로 가야 돼요. 그를 가리켰고 그와 함께 했고 그죠? 그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이 했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묵상과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 수없는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대한 좁혀진 시야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요. 여러분이 좀 잘못한 거 있죠. 인간적으로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자, 7년 대 한 번. 그래서 너 한 번 잘못했지.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죽어라. 빡. 7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네. 일로 와. 빡.
이것이 회개도 안 해. 이것이 죽어버려.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가 이렇게 좀 좁힌 게 이 정도인데 그러면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하나님의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좀 이렇게 좀 넓혀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 헤스론과 또 누구예요? 베레스와 유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면 야곱에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면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편으로 넓혔죠. 자, 그러면 이쪽 편으로 한번 넓혀볼까요? 이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좀 넓히면 어떻게 돼요? 시간 없으니까 최대한 늘려봐요, 이쪽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이 시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죠. 그 사람 잘못한 거를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을 아무리 손가락을 해도 너는 저 발등상도 못 쫓아오는 인간이야. 인간아 왜 사니? 너는 먼지라니까? 먼지라고 너는. 꼭 먼지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주님은 너를 먼지로 본다고, 먼지로, 티끌로 본다고.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 근데 너는 먼지라고, 먼지. 넌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이야. 넌 지금까지 나에게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 그죠? 그런 인간들이 평가를 주로 다윗을 하죠.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잘 봐봐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릴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공의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시고요. 공의도 지키죠.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범죄를 저질러서 내 새끼가 사고를 저질렀어.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고 저 새끼 사고를 저질렀는데 지금까지 잘했거든. 참 공부도 잘하고 애가 정말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아이고 야 너 참 아깝다. 호적 파버려. 그래서 호적을 파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새끼는 그렇게 안 하잖아. 왜 여러분 새끼는 호적을 안 파면서 왜 남의 새끼는 파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새끼를 호적을 파라니까? 호적 안 파지? 응?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고친 자식. 그 맨날 그 법관 뭐 호통치는 그 판사님 그 나오잖아. 응?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길리겠습니다. 뭐 그러잖아.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내 아들 이 다윗이 범죄를 했단 말이야. 넘어졌단 말이야. 지금까지 잘하고 지금까지 하다가 넘어졌어. 얘가. 응? 아니 이놈이 신이었으면 좋겠는데 신이 아니네. 그치? 이놈이 좀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좀 신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육신을 갖고 있는 그 하와와 아담의 피가 흐르는 또 인간이네. 좀 더 신이 될 수는 없겠니?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놀러와! 야단치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 등장하는데요. 그가 저질렀던 범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를 다 치료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밧세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 너 많이 아팠지.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큰 선물로 갚아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줄게. 어때요? 상처보다 영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자기 아들의 잘못을. 시야를 넓히세요. 아멘. 쫌생이처럼 살지 말고
근데 아무나 흉내내면 안 된다. 넌 다윗이 아니야. 까불지 말고. 정말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계획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요. 버릴 생각도 없으세요. 그 티끌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범죄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다 손가락질하고 그 다윗의 그 씻을 수 없는 그 허물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살인라인들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죠. 과거 몇십 년 전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단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잘못한 거 있죠. 그거 딱 잡아가지고 너 죽어버려 너 이렇게. 완전히 사단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요. 바울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바울이. 네 논리라면. 맞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가장 이미테이션이 잘 된 바울조차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옷이 바울 밑에 던져졌다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들을 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러나 반듯하게 그 한 것에 대한 반드시 그런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그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더 크게 덮으시고 영광으로 더 덮어주셔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다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날까지 밧세바 욕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아우 나쁜 년 이렇게. 근데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왜 줘? 왜? 데이빗이라고 왜 이름을 짓냐? 응? 다윗의 장막이라고 왜 찬양을 하냐?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통전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에 따지세요. 그러면 신으로 만들어 주시던가. 그죠? 하나님 그러면요 전 신이 되고 싶어요. 새끼 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왕신, 저는 새끼신. 괜찮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진노를 거두시죠. 왜? 사람임을 아시고 나갔다 안 돌아오는 바람임을 아셔서. 저는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져도 괜찮구나. 그러면 안 되고 인간적인 오점,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여지를 남기는 것들, 타협하는 것들 절대로 남기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평화의 시대 때 진짜 깨어서, 늘 깨어서 항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강의 시대 때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전 기도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한 또 새로운 운동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예물을 드리는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내 생각의 예물을 드리자. 이거를 제가 작정해 쓴 거예요. 여지를 주지 말자. 틈을 주지 말자. 그래서 생각의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의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아서 잠들 때까지 그때의 생각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한 번에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계속 텐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작정해놓고 이 생각을 들이자고 작정해놓고 생각이 잊어버려. 그게 우리 사람이야. 한마디로 돌. 생각을 예물로 드리자 그러면 오후 되면 생각을 잊어버려. 그런 생각을 했던 걸 잊어버려. 아유 이 돌아. 내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이 돌아. 이름이 이 돌. 이 돌동. 아유 진짜 정말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다윗의 고난, 다윗의 영광,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 봐야죠. 솔로몬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서도 이 똑같은 하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요. 어떤 적용이냐면 다윗에 대한 언약이 흐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전히 솔로몬에 대한 공의가 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또 뭐예요? 공의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난 다음에 여고냐의 왕손 수룹바벨 아죠? 여고냐의 왕손이거든요. 그게 총독이잖아요. 수룹바벨을 회복시켜서 다시 데리고 와요. 그 왕족을. 그게 인자 이렇게 돼요. 언약, 공의, 그리고 인자. 이게 또 흘러요. 이 족보 속에. 솔로몬의 족보에. 이게 지금 역대 유다의 왕의 이름들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이 대역사인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이 오랜 세월 속에 흐르는 거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잘 봤더니 특별히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아비야거든요. 르호보암부터 망가져요. 암몬 족속의 왕녀 나아마, 그죠? 아내 이름이 가나안 여신을 암시하는데요. 벌써 르호보암부터 솔로몬 딱 끝나고 르호보암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늙은 나이 든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 말 들어가서 나는 전갈로 칭치하리라 이러잖아요. 르호보암. 그리고 이 아비야 같은 사람도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하죠. 그런데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에는 다윗으로 인하여 은총을 입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한 명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왕들에도 다 적용이 될까요? 다른 왕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산 인간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그나마 봐주는 사람이 아사 왕 있죠. 여호사밧도 아주 최고예요. 다윗의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바알 신앙의 교두보를 열어주죠. 이스라엘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화치를 맺으면서 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유다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완벽하게
진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그래서 좋다고 또 북쪽하고 아니 사돈을 맺을 놈이 따로 있지 아합하고 사돈을 맺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세벨하고. 이게 뭐예요? 틈이 있고 여지가 있고 뭔가 이렇게 타협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게 아주 그냥 성공적인 전쟁을 하다가 북쪽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화친을 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위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 그쪽 장모가 그 못된 년이 쳐들어오겠어 안 쳐들어? 이세벨. 그죠? 그 종교가 다 바알 종교로 그냥 싹 다.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지. 다른 쪽으로 화친을 해야지. 이게 서로 사돈지간을 맺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유다가 이렇게 망가져요. 이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아달랴 그 막 왕도 다 죽이고 막 그냥. 그리고 다 별별 일 없어요. 요아스 좀 괜찮은 사람이었죠. 요아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죽일 때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숨어 있다가 성전에서 6년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모가 이름이 뭐지? 여호사밧인가? 고모가 살려주고 그 아저씨 제사장 여호야단가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밑에서 잘 길러져 가지고요.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요 사람. 그 다음에 요담도 조금 이게 하긴 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던 이런 사람. 아하스 오마이 갓이에요. 이 인간.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인간.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는 오마이 갓이죠. 그 아들은 히스기야인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화친하고 뇌물 주다가 이제 또 당하는 거죠. 므낫세도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잡히고 막 이런 다음에 회개는 했어요. 뒤에 가서 좋았던 사람. 요시야.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교개혁. 예레미야가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책 발견해가지고 완전히 대각성 종교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나머지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이제 여고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야긴이죠. 이 사람. 그래서 그 아들들까지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고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끌려가서 왕의 접대를 대우를 다시 받아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회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아들이 스알디엘인데 이 스알디엘의 자녀들 쭉 오다가 부다야 있죠. 부다야. 스알디의 아들 가운데 부다야가 있는데 부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여기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삽 헷셋 또 하나냐 많이 들어봤죠. 믿음에 있는 사람. 슬로밋 이런 사람들. 베레냐 이런 사람은 유다 유목민 명단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이 유삽 헷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하고 다시 이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질 걸 미리 알았죠. 그래서 이제 쫙 왕족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때 예수와 대제사장 있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다 있었죠.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명단들이 여기 다 하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흐르고 있고 그 왕족, 유다 왕족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걸 라인을 보면 기가 막히게 여기 다 죽고 왕자들 다 죽고 여러분 요아스 같은 경우도 왕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얘만 살아가지고요. 왜 우리 사극 영화 보면 나오잖아. 유모 이 아이를 이놈 애 듣고 유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망가잖아. 뭐 이런 거 하나 딱 남았거든. 그래서 딱 6살 때부터 왕이 된 애인데 이러면서 다행히 옆에 제사장이 딱 있어가지고요. 아주 경건하게 걷죠. 다윗의 언약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져.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안 끊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다윗으로 언약으로 인하여 은총을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끊어져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되고요. 그러나 어떻게 칼이 끊어지지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심지어 이 아들 중에서는요. 자기 신복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몇 명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해요, 안 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의 그 공의에 대한 거 나오죠. 그 여전히 나오고요. 그리고 침략해 들어와서 막 조공 바치고 막 이런 일도 막 수없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족보에도 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공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공의를 당했잖아.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 시드기야 같은 건 눈이 다 뽑혀가지고 다 끌려갔고 애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근데 왜 자꾸 사랑만 얘기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언약을 놓지 않는다 그러고 그걸 우리한테 막 불순종하는 놈들한테 막 적용을 하고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그걸 한 봉에 묶여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하냐 그거를. 그죠? 어떤 사람은 공의로 해서 죽었다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흐른 거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셨고 심지어 다윗이 그렇게 했어도 그 후손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해야 되겠구나. 우리 온전하게 살자.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항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안 지르면 부드럽게 은혜스러운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위로해주고 여러분 참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교회 무리들이 겁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무섭게 설교를 해야 무리들이 접근을 이거 무서워. 저희 가면 죽을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무리가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알아! 이렇게 해줘야 무리들이 접근이 안 되고 그죠? 어차피 그 무리들은 3분의 1은 지옥 가니까 어차피 걔는 순종을 안 할 애들이야 무리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붙겠어? 달달한 카페 그죠? 카라멜 중에서도 마끼아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붙어줘야 늘 항상 위로받고 나는 잘 못했는데 그냥 내 죄책감을 이렇게 다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곳. 무리들이 그런 쪽에 확 몰려가는 거잖아요. 귀 살살살살 간질러주고 듣기 좋은 얘기해주고 세상에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맛본 타락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뒤집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잘나셨네. 참 잘나셨네. 히브리서 기자 얘기를 확 뒤집어버려. 하나님 얘기를 뒤집어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는 막 교수더라고요. 잘나셨어요. 잘나셨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가는 거야. 듣기 좋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정확하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시는 분이시래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순종해서 하려고 바등바등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고 관리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이건 피곤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넘어지기도 크게 넘어지고요. 다쳐도 크게 다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품에 안아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예성이 보고 나처럼 묵상을 해내라고 그러면 안 하면 너 죽어 이러는데 얘가 하려고 이러 그런데 못했지 일로 와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넘어지는 것과 예수 바깥에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못된 짓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못할 걸 아신다고. 못할 걸 아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못했으니까 쳐받고 막 죽이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 완벽하심이 때에 맞는 말씀으로 때에 맞게 성장시켜서 우리 때로는 호통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오시지 않았나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발 닦아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예수 안에 이렇게 안 하는 건요, 완전히 이건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그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서받으면서 닦임 받으면서 발을 맨날 닦아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점점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응? 우리 멋대로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의조차도 왜요? 고치려고.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고민하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외쳤으면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말씀 앞에 앉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물어보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전히 내 주도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선명해요. 이미 많이 가르쳤어요, 나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계속 자기 주도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죠? 지아버지가 유다인데 지아버지가 다윗인데 그죠? 바로 위에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확 아내 말 듣고 싹 넘어가가지고 그냥 바보 칠푼이냐? 어떻게 그렇게 너는 신앙이 없냐?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잖아. 한 나라의 왕이잖아. 세상에요. 바알 신앙을 다 들여와가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들 있죠. 도망가면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고요. 막 옥에다 막 가두고요. 이런 왕도 있었어요. 유다 왕이. 그리고 바알 종교를 안 믿으면 박해를 하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유다 왕이?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게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어떤 왕은 유상을 싹 청소를 해보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려. 어떤 사람은 종교계는 산당은 그냥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바알 종교를 심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핍박해서 죽여버리고 왜 그러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이런 거 보면? 왕인데 너희는 어떤 왕이 되고 싶으니? 네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너는 어떤 왕이 되고 싶어? 아니 종교개혁 이렇게 싶지 않아? 이동보 목사 여러분 거룩운동합시다. 완철견 승리 3.1 더러운 거 세력적인 거 다 갖다 버려. 속된 거 섞지 마. 거룩한 초소 만들어. 종교개혁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쭉 훑어보니까 이 망했던 이 왕들을 훑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걸 모를까? 자기 선조가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쉽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으로 살았냐고.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나 좀 왕 좀 시켜줘 봐봐. 나 좀 왕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바알 종교 완전히 다 모가지를 다 불질러 버리고. 근데 이런 게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회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산당 있죠. 그 처소 자체를 파괴해 버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수없이 조각한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조각한 걸 버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래도 한 2개, 3개는 이기겠지. 그지? 10번 넘어질 거 2번만 넘어지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고. 돈을 들이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번 주일에 열매를 한번 드려보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따라해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갈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딱 하고 했는데 오후 되면 생각을 잃어버리지. 그럴 때도 딱 쥐어받고 너 묵상 이렇게 했잖아. 너 그러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자면서 또 시작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번쩍 되고서 딱 엉덩이 쳐들고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면 일어나고 벌떡 기도하러 가야지. 성전에 딱 가가지고 성령 빡 해가지고 말씀 묵상 들어오면 예수패 안 되면 오후에 또 한번 와가지고 성령 충만 빡 해가지고 그지? 그렇게 해서 하루를 딱 살아보면 아이고 참 애쓴다 너.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애쓰네. 제가 애써. 야 저 천사들 나와봐봐. 쟤 애쓰는 것 좀 봐봐. 그지? 뭐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어? 아유 저거 얼마나 가나 잠깐만 보고. 잠깐만 저 얼마나 가나 보고. 그래서 꾸준히 가면 야 저기 뭐 좀 주고 좀 와봐 가서. 응? 쟤 지금 뭐 안 되는데 응? 저거 가서 좀 팔리게 좀 한번 해봐봐. 좀 가. 저 린스트라우스 좀 팔리게 좀 해라. 이렇게 천사가 다 가가지고 일을 쫙 해주는 거지. 그래서 궁둥이 뚫겨서 사. 이런 걸 열매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 아멘. 다시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 그래서 천국의 이름에 도성에 성읍에 여러분의 성읍이 이름이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에 조왕 성읍 이름을 좀 바꿔봐. 조왕종 조왕종 집사 어때? 응? 왕의 종 그죠? 왕종이 왕종이다. 야 왕의 종이네. 성을 바꿀 수 없잖아. 주왕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왕종으로. 그래서 도성 하늘의 도성 이름이 그냥 거기가 이제 왕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쫙 영원히 거기 쫙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믿음은요 영원하고요. 믿음은요 반드시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 요한복음 잘 배우셔서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 죽기 전에 제자들을 요한복음을 직접 1대1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면 저는 그냥 저절로 감사한 거지. 그죠? 제 상급은 계속 늘어날 뿐인 것이고. 그래서 잘 배워서 이제는 요한복음 교재 딱 하나 갖고 딱 던져주고 두란노에서는 1대1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걸로 너랑 나랑 1대1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1대1 하고 난 다음에 야, 너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혀. 니네 교회만 교회냐? 이런 소리 하잖아. 일로 와봐. 잠깐 나랑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 자, 일과 펴봐. 일과. 말씀에 너 어떻게 생각해? 말씀이 하나님의 너 알았냐? 그러면 지진이 나는 거지. 머리가 지진이 나고 와 내가 이걸 몰랐지. 난 장로인데 쪽팔리네 막 이러고 막. 그래서 그 요한복음으로 바깥에서 알았지?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와 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하고 나하고 배우는 거하고 이제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와 이렇게 돼.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여러분의 도성이 생기고 10곡을 다스리시고 20곡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한 고을이 미국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고을이 미국인데 그걸 10고을을 다스려요. 그런 게 실제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되고 욕심 부리셔야 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